민수기 2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가서 1년 한 2년 가까이 약 2년을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고 출발을 하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채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로 치자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이제 시작한 시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과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를 통하여 항상 그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2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올라가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정탐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계산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정탐 보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먼저 알고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곳인데 가라고 하면 무섭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수용하셔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두령들을 데려다가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그래놓고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떠밀지 않으시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 말대로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걸 알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사기에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이 무서워서 때만 되면 와서 노략을 해가니까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거의 놀리는 거죠.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사람한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또 내일은 양털 뭉치만 빼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확신을 가지고서도 가지를 못하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꿈을 꾸고 이제 서로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기드온을 보내서 그걸 듣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나서 뭐예요? 그제야 가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못 가요. 두렵고 힘들고 무서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없냐 그러면서 혼내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맞춰주세요. 마치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 보면 부모가 아이의 발걸음에 맞추지 아이가 부모의 발걸음에 맞추지 않거든요. 못 맞춰요. 어른 발걸음을 얘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줄 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골론에서 40일 갔다 오거나 40년이 되잖아요. 그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그냥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서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 너희들 땅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탐을 해서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가기만 하면 돼. 그래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제일 큰 성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이성을 만나고 싶겠죠,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을 만나게 하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돌기만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으면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총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 놓으시고 이 16절에 보면 특이하게 이름을 개명해 주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계명하여 불러줬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호세아라는 뜻이.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 한 건가 하면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너희들의 도움이 되시며 너희들의 의지가 되신다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뭘 보고 오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을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기만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 시몬이라는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기도 하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요. 호세아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시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본 것처럼 70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진중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때문에 지금 질투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가서 너희들은 정탐할 때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정탐하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뭐 하는가 하면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와서 말만 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평가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확인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와서는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직 몰라요. 우리들도 우리의 앞으로의 삶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